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라함의 당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13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로 채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 성막, 성소,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성전, 성소, 성막 이걸 강조하는가? 성소, 성막, 성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요. 봉사하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이르기까지 노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레위 족속들 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신약 시대에 주로 우리 마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너희 마음을 높이지 말라.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마음에 대한 많은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역사서 가운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가 본국 페르시아 바산 나라에 잠시 소환당해서 간 사이에
그렇게 애써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놓고 성전을 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느헤미야 13장의 5절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13장 5절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귀한 방을 도비아가 거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세간들을 다 놓고, 그래서 이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알고서는 7절에 예루살렘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제사장이죠,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아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가장 해방꾼인 산발락과 그의 도비아, 이 도비아를 위해서 그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갖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느헤미야가 그냥 분통 터뜨리며 시험을 뽑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화를 낸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도비아의 세간과 같은 것들로 채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항상 채워지면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 재앙을 또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 큰 구원의 은혜,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는데 또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다른 것으로요. 그래서 그 다른 것으로 채운 것이 이제 크게 보시면 14절에 욕심으로 채우고 14절에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채우고, 이게 다 도비아의 세간입니다. 16절에 질투로 채우고 19절에 우상 숭배로 채우고, 이 우상 숭배를 20절에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도저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제물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들을 도비아의 세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이 건강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이 건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을, 그리고 그건 에베소 2장 8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은혜로 항상 사도 바울은 이걸 마음에 채우니까 비록 이런저런 일이 닥치더라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때로는 시기와 때로는 질투와 때로는 미움, 이런 것들이 그냥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는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그 주인과 품꾼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9시, 11시, 또 오후 3시, 그리고 1시간 남아있는 오후 5시에도 이제 나가서 사람을 불러와서 한 데나리온씩 거꾸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이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 왔는데 왜 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러나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기 때문에 그 포도원 주인이 아니 약속대로 내가 다 해주지 않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당을 주니까 이분은 이걸 싹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싹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만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다니, 이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저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은망덕이라는 말요,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이게 이제 윤리적 도덕적으로 가장 큰 욕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다투고 시험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그 빈 방에 이제 이런 잡단 7 귀신이 그냥 친구들 데리고 귀신이 7 친구들 데리고 막 들어오듯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행하신 구원의 은혜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이런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신호등 되어서 하나님이 불기둥 혹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항상 주셔요. 근데 그런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이 욕심낸 거 탐욕,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걸 그냥 쭉 얘기할 수 있는 찾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민수기 11장 31절에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진 사방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했다. 그러니까 한 90cm 정도, 1m. 이건 이제 철새들이 이동할 때에 기압이나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하룻길 되는 곳에다가 이 메추라기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모으신 거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앞에서 그 다음에 32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정도로 많이 주고 진영 사반에 펴두었는데, 이 은혜 앞에서 33절 탐욕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는데, 이유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탐욕의 무리,
탐욕의 무리들이 묻힌 무덤,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는 채우지 아니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이렇게 채워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네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이 은혜 쓰려고 그러냐? 이건 없고 입으로 들어간 떡만 생각하면 되겠는가? 광야 40년 동안의 마음의 훈련입니다. 마음의 훈련.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마음의 훈련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마음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6편 욕심, 메추라기 떼를 하루길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탐욕들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셨도다. 우리 마사 무리바 아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모세와 다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서 마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거기에서 이제는 모세가 하도 그냥 백성들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막 다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책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무리바해서 이게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사는 시험이고 무리바는 다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 17장에 거기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 말씀에 주안점을 두고,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에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실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정말 목말라서 죽게 만들겠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사뿐만 아니라 마라에서도 그런 경험들 했잖아요. 쓴물을 마시던 곳에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엘림에 이르는 70종류와 12샘이 기다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자꾸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광야길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고된 길이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지, 이것저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6편 16절에 보면 또 질투입니다. 질투. 이게 우리 마음에 도비아의 세간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예미야가 방 바깥으로 던져버리듯이 질투를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제 자매 아론과 미르암이 이 마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10%가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늙은 몸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걸 이걸 이제 핑계로 미리암과 아론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하나님이 연교하신다. 그렇게 시기 질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내 온 집에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희미하게 거울을 보듯이 너희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은 대면하여 얼굴을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모세와는 대화를 한다. 영교의 차원이 틀리다고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발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질투,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회파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에 보면은 또 고라 일당이 아주 그냥 또 이 모세에게 되어듭니다. 그 고라 일당이 지도자급 250명을 선동해 가지고 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 족속인데,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민수기 16장 9절에서 성막 봉사하는 거 이게 작은 일이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 시기 질투이죠. 시기 질투. 우리가 당신만큼 뭐 못될 게 뭐 있냐? 총회에서 왜 그렇게 그냥 지도자의 자리에 있느냐? 우리도 충분히 뭐 당신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 이게 마음의 시기 질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비아의 세간처럼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두 아들 부탁합니다. 하나는 좌,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 죽으시러 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쓴 잔을 마시러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서로 그냥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냐. 그래서 제자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막 분기탱천했다고, 속에서 막 폭발하듯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정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높아지려고 막 이럴 때 아니다. 낮아져야지.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세상의 영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큰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물병이고 술이 들어가면 술병이고 약이 들어가면 약병이라고 부르듯이 사람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 그 마음에 뭐 세상적인 것들로 시기, 질투, 다툼, 거짓 뭐 등등등 이런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긴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감사하도록 그렇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때로는 또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마음에 다툼이 있어요. 은혜로 늘 채워주지 못하고 절반 정도는 또 은혜로, 또 절반 정도는 세상의 일로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항상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시편 106편에 이 말씀 13절 그가 행하신 일을 꼭 기억하는 할렐루야. 은혜를 물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고 이 돌에다가 새기는 이상으로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사람들은 돌보다 더 귀한 마음의 성전을 삼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그냥 새기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이제 동창생들 모임에 나가면 30, 40대는 모임에 나가면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50대쯤 이후에 가면 자녀들 자랑으로 이제 키재기를 해요. 애가 어디 다니냐, 그 다음에 이제 한 60, 70쯤 되면 그 다음에 딱 그물의 그 밥입니다. 그냥 그게 아니고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 할렐루야. 어디 아픈 데 없냐, 건강하냐.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 천국 가느냐, 천국까지 못하는 거라고 다 귀결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다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친구 잘 되는 거 보고 마음에 돌아와서, 아이고, 저 친구는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시집을 잘 가서, 장가를 잘 가서, 등등으로 하면서 집에 돌아 부부간에서 싸움하면서 다투고, 이게 아주 지저분한 도비아의 세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으시는, 거기에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이 느헤미야의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비결이 성경에 오늘 시편 106편 아주 민수기에 관계되는 내용을 쭉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처럼 네 번째 책의 제일 마지막 106편의 6장에 보면 이 시편 106편에 민수기에 관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람과 다단에 대한 이제 그런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이게 이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만을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버러지 이런 우상들로 바꿔버렸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로 바꾸었다. 느헤미야 13장에 하나님의 성물들을 넣어야 할 방에 도비아의 세간들로 바꾸듯이 이렇게 바꾼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개탄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32장의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러고는 그 금송아지 주변으로 춤추고 뛰놀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시내 산정에서 모세와 함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직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저 내려가서 싹 쓸어버리라. 그리고 너 허리에서 다시 내가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가?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집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나를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더라도 내 동족에게는 화를 거두시옵소서. 이 모세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상의 중보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7번의 십자가상의 기도가 제일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의 중보 기도 이걸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냥 민수기 14장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더니 또 백성들을 거짓 선동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인들도 있고 땅은 아주 그냥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 어떻게 하나 참 흩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사막에서 태어난 자들은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하여도 믿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2차 인구 조사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에게 주님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구원의 은혜 이걸 마음에 잘 새겨서 늘 그 말씀에 우리가 지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에서 은혜로 이끌어져 가고 또 은혜에서 은혜로 시작하여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길의 여정에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늘 우리에게 살아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